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12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제1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렇게 지켜주셨고 이렇게 믿음의 이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한 날 한 날 되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지켜주신 애 따라주신 또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삶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전할 때에 이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와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 얽히고 설켰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생활이라는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저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이지만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세상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되어 전다는 믿음의 관점에서 이 시간 은혜를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보면서 나도 못하는 삶을 성도들한테 하라고 선포하는 게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저도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말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때로는 쉽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전적인 의미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는 것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아주 심플하게. 근데 그것도 또 저는 좀 확실하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뜻이 맞는다는 말 자체가 어려운 건데 화목이라는 것은 뜻이 맞고 정겨워야 된다는 것으로 풀이를 해놓은 게 좋은 말이지만 참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뜻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방은 저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서 우리는 아웅다웅 싸우고 결국에는 다 파토나고 이런 일상들이 우리의 전반적인 모습인데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라는 거예요. 너무 시대에 안 맞는 심리학적인 면에서 말하면 했지, 그게 사회생활에 생활에 너무 필요한 말이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표현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도 우리는 쉽게 이런 말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아무튼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유지하는 겁니다. 뭘? 평화로움을, 기쁨을, 행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노유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키는 게 힘든 거죠. 성실함을 지키는 게 힘들고 솔직함을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이거는 더불어 지키는데 나 혼자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건 더불어 지켜야 되니까 배나 힘든 겁니다. 더불어 같이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과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그걸 지켜야 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내가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고 그게 삶이라는 거죠. 성경은 너무 힘들게, 왜? 사회생활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나하고 뜻맞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무리 가까워서 우리가 견호를 해도 이런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맞춰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것만이라도 감사한 건데, 근데 상대방은 그런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죠. 그래서 유지하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요. 본문 오늘 말씀 속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크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게 마음을 같이 하라. 이거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계속 말씀드려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또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뜻을 같이 하려고 하는 의도, 마음, 이런 생각과 생활이 보이면 그나마도 좋은데 그것조차도 안 보여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말은 너무 쉬운데 그런 생활은 전혀 되지 않는 말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믿음 생활을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하기를 많은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하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파벌이 생기고 당이 지어지고, 그러니까 함께 모이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소그룹, 스몰 그룹으로 만드니까 또 뭐 스몰 그룹은 무슨 힘이 없어서 또 잘 안 돼. 또 큰 그룹이 되면 또 당신 의견이 이러니까 또 우리 의견은 또 이렇습니다. 우리 좀 뭐 나눕시다. 또 갈라져.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다고 하는 이 자체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 중에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했다. 그러면 함께할 수 있도록 되어진 환경, 조건, 여건은 뭘까? 거기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봉사,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진 거겠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불가해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남녀의 아무리 애인이라도 셀폰 훔쳐보면은
우리는 당신 내 셀폰 왜 보는 거야?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지문인식으로 잠가놓고, 남바 정해서 잠가놓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내 물건과 제 물건은 달라요. 같이 쓸 수 없어요. 통용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에리의 유진재단이라고 해서 공동체 생활하는, 거기에서는 그런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공동생활입니다. 공동분배, 그야말로 진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갖고 서로 나누는 자의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풍성하죠. 아름답죠. 누가 나누려고 하겠어요? 더 좋은 것 가지려고 하지.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이 조금 더 수고해 주기를 바라지, 내가 좀 더 수고해서 남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 이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어떨 때 나눠줍니까? 내가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눌 수 있어요. 그 나눔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너한테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좋게 말하면 나누는 거지만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을 좀 낮게 보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나눌 때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을 개의치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눈다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워싱턴 애비뉴를 지나가는 도중에 우리 교회네, 근데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라고 들어오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네 이게 갑니까? 저희 교회는 24시간 문 열려 있습니다. 문을 제가 잠궈 놓지 않아요.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그래서 기관견들이 모이고 때로는 리더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 같이 먹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섬겨주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또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생각을 내가 가지고 헌신하고 때로는 봉사하고 내가 섬기는가. 아니면 그렇게 되어지는 걸 보고 계속 우리는 말만 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4장에도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함께 했어요. 한 마음과 한 뜻.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다는 것. 이런 가정에서도 부부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가 힘든데,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죠. 어렵습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나도 못하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설교해야 된다는 게 좀 민망했어요. 하려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정말 진실하게 인격 대 인격으로 마주보면서 얘기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서로 마음을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삶의 원리들. 여러분, 이런 마음의 모습을 성경은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활 속에는,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정말 어렵죠. 자기 재물을 내 거라고 하지 않을 만큼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인들 있겠습니까? 왜 성경은 이런 어려운 말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기록해 놨을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런 마음이 들까? 이분들은 대체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해요. 그 모습 중에 마지막은 화목하는 거라는 거죠. 화목.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루어야 될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그게 여러분 화목이라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누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믿음 생활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저희는 어제도 저녁밥을 먹고 2층 12개의 계단 올라가면서도 좀 밑에서 하는 말이 밥 잘 먹고 잘한다. 이게 안 돼, 이게. 여러분, 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어떤 상황을 좀 이렇게 내 생각에 안 맞는다고 해서 말을 툭 던지기보다는 한번 주춤하고. 그러니까 이제요, 사람이 그 순간에 밥 먹고 고마워, 밥 잘 먹어서 고마워. 그리고 그 말하고 올라가면서 이게 뭐 앞뒤가 안 맞아. 막 좋은 말 했다 나쁜 말 했다. 저는 그러다가 막 화가 올라올 때는 스탑, 여기까지. 제가 그럽니다. 왜냐하면 올라가서 자고 조금 일어나면 또 난 설교해야 되거든. 그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러고 나면 내 자신이 좀 이런 마음을 안 가질 수 없을까, 내 스스로에게.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좀 인정해 줄 줄 아는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심플한 건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저희 97년도 미국 왔을 때 우리 장로님이 컨스트럭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해 주는데 그 스페니시 애들이 와서 일하는데 아주 막 먼지가 막 나고 막 이러는데, 그때는 뭐 인건비도 쌌으니까 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막 그냥 막 벽돌 나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때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와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장갑이라도 좀 끼고 일하게 하시죠.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대요. 그냥 내버려두면 다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좀 하시지 속으로 그러고 이제 뒀어요. 시간이 흘러서 20년이 흘러서 제가 그 말을 지금 와서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조금. 왜 그분이 그때 그런 말을 하셨는지. 사람이 인격 대 인격으로 맨투맨으로 만나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리스펙트 해주면은 그 리스펙을 받는 사람도 리스펙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해주면은 그렇게 말해주는 것에 대한
자세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저도 그런 걸 좀 받았어요. 왜 사회가 이렇지? 왜 서로가 인정해주고 서로가 이렇게 잘 대해주면 왜 거기에 좀 더 좋은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높여서 남을 낮추게 만드는 형식으로 나타나지? 참 묘한 사회 같아. 정말 묘한 사회 같아. 그러니까 남을 높이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갖고 서로 마주 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주는 게 참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에 대한 자세를 내가 제대로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나보다 좀 낮게 여기는, 좋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팍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생활에 너무나 많은 사건과 사람 이런 사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사실은 위로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재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박해하는 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저주라는 단어. 이건 박해라고 해서 난 핍박하고 막 고난 중 막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재촉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재촉을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르치게끔 만들 만큼 재촉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재촉을 받는 사람이 결국은 일을 제대로 못해. 그만큼 재촉하는 거예요. 막. 그걸 오늘 성경은 박해라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얼마나 재촉하고 얼마나 달달 볶았으면 마땅히 해야 될 일도 못할 정도로 만드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회생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마 잘 알 겁니다. 팀장이 뭔가 오다를 내리면 그 오다를 일하는 임직원들이 예를 들어 뭐 며칠 만에 맞춰야 된다. 막 이러면은 막 우리가 막 들들들 볶잖아요. 근데 그게 잘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포장되어져 있죠. 상대방이 어떤 마음에서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는 되었고 박해가 되는 거예요.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눅들게 만들고. 그래서 제대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잘해라고 한 말이 상대방에는 그게 얼마나 자기를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지도 모른 채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몰라. 저주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테르오마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이건 사람에게 악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담이라고 해서 꼭 그냥 크게 악담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자꾸 나쁜 말을 발설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고대 사회 속에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놓고 나쁜 말을 해서 그 나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임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신하고 구차고 뭐 점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안 좋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 욕하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뭘 하는지조차도 모른 채 마치 취미처럼 막 이야기하고 취미처럼 막 재촉하고 그래서 일이 망가지게 만들고 사람이 힘들어지게 만드는 거 이거예요. 그렇게 너희를 박해하고
또 너희를 저주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너희는 저주하지 말고 박해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화목하는 자의 생활을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밖에 없어요. 화목하는 자의 삶,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화목하는 자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많은 삶의 생각들을 우리는 기브업해야 됩니다. 계속 유지하면은 계속 불만이 갑니다. 그게 1년, 2년, 3년, 10년, 20년, 3년 하면 나중에는 황혼이혼 되는 거예요. 황혼이혼.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못 살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는 화목한 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맞습니까? 그럼 한번 화목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목하려고 하는 제스처를 생활 속에서 한번 써보세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화목한 자의 생활하려면요, 원수 갚는 거, 그거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하면은 첫째, 내가 하지 말라는 거죠. 원수 갚는 건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갚겠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오르게, 진노라는 단어 가지고 있는 오르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분노하는 거예요. 막 경노하는 거예요. 설교에 집중하세요. 아이들 보지. 오르게. 집중, 여러분, 집중. 근데 이 말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재판장이 불의한 자가 잘못해서 재판을 내릴 때 그 내리는 마음이 분노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장이 어떤 결과를 집행할 때 가지는 마음, 이게 여러분 진노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대적이 쳐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노하죠.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우리는 광야 생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많이 봤습니다. 제일 큰 것이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죠. 12 방백들이 가나안 땅 탐지하고 나와서, 그죠? 와서 백성들 앞에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가치를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해서 그때 참 진노 내립니다.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갚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야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화목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면 그거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내가 해줄게.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 이 갚아준다는 단어도 너무너무 중요해. 되돌려준다는 거야. 내가 아픈 마음을 가진 만큼 내가 되돌려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 보냈습니다. 파송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을에 들어갈 때 뭐하러 빌라?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리고 그 평안이 그 마을에 머무르면, 그 가정에 머무르면 it's good, 좋지만 그러나 그 평안이 그 가정에 머무르지 않으면 다시 내게로 돌아오겠다. 여러분, 이게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불편함을 준 만큼 나한테도 불편함이 온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어떤 환경으로 상황으로 올지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화목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은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해줄게.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성경에서 읽으면 막 힘이 나요. 다만 내가 힘이 빠질 때는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잘 모르니까 그런 인간성 답답함 때문에 좀 마음이 졸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또 원수가 네가 내게 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할 때 너는 뭘 하느냐? 그럼 우리는 너는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원수를. 여러분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일을 가르쳐 뭐라 그랬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러니까 친절을 끝까지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마음에 불타는 듯한 그런 마음의 감동, 아픔을 가질 때까지 가질 만큼 네가 친절을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해보니까 내가 지쳐 쓰러질 것 같아요. 이것도 힘들어. 이 그리함으로니 함으로라고 하는 포이에오 단어가 너무 중요해. 제가 보니까 제가 말씀 보면서 왜 그러냐면 이거는 원래 만들다, 창조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단어가 이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 단어로 보면은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잖아요. 그게 바라, 아사, 야체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다고. 이 아사라고 하는 단어는 형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야체르는 형체가 만들어진 거고 바라는 이미지고. 근데 여기서 아사의 단어와 같은 포이에오를 단어 쓴다고. 이게 뭐냐면 여보세요. 내가 도저히 먹일 수도 없고 마시게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되질 않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상황과 여건 속에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행위를 갖는 것은 마치 아사 창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믿음을 새롭게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고. 누가 원수한테 잘합니까?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동안 잘 지냈어요? 뭐 별일 없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세요. 라고 차를 마시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마치 창조하는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읽어보면 너무 사람의 상황과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함으로 내가 그렇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좀 미안하겠죠. 미안해서 그 사람이 자기 미안한 것을 깨닫고 바꾸면은 그건 정말 창조적인 일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지.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기 아침에 모인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여기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삶의 과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는 거죠. 맡겨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 맡겨라. 디돔. 이 디돔이라는 단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뭘 맡기라는 거야? 어떻게 맡겨? 우리 삶에 많이 지치고 힘든 일들이 많죠. 오늘 우리 권사님도 좋은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하나님이 일을 이루게 하실지, 진행시킬지, 결과를 줄지를 모르니까 좀 마음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근데 이 맡기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맡길 때 어떻게 맡기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맡길 때 어떻게 맡기느냐, 이거는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내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맡기고 내 삶의 환경을 맡긴다고 할 때 그 맡김의 자세, 마음의 모습은 마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같은 맡김이에요. 여러분,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맡김이라면 거기에 내 의지가 뭐가 있어요? 전부를 드리는 거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드린 후에는, 그렇게 불에 번제가 태워진 후에는 거기는 후회함도 없고 거기는 아쉬움도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라는 거예요. 왜?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까 넌 그렇게 내게 맡겨라. 내가 그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정말 믿어집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내 몸이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올려가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라고 하는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서 드려지는 신앙 고백, 이유는 하나,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 제물이 그냥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이 디돔이라는 단어 또 하나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주다라는 의미가 있거든. 주다. 그 하나님의 주심은 전폭적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왜? 내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나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단어 속에는요, 이거는 갭이 없어. 내가 뭐 좀 감추고 뭐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신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유는 하나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화목하는 생활의 비결 중에 하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선이 악에게 여러분 치는 거예요. 화목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원인이 있어요. 상대방이 너무 잘못돼서 내가 화목하지 못하는가, 아니면 내가 더 잘못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화목하지 못하는가.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이 미안하고 또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만드는 말, 행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여러분 화목하게 한다는 생활,
이제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 이웃과 화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 무엇인가, 그 어떤 것인가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화목하다는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치지 않고 화목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벌써 뭔가 언밸런스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든 하나님께 보이든. 이유는 그것도 하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유는 여러분 하나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되고, 화목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화목하려고 내가 바뀌어져야 되고, 화목하기 위해선 내가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좀 더 아름답게 2024년 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부족함이 많습니다.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화목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